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하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지만 그 사실을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돌아가신 분으로 남아 있었죠.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고 마음이 몹시 아픈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길을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아마 그냥 같은 방향으로 가는 어떤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당신들 길 가는 도중에 계속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놀란 거예요. 아니 근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그 사건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그들은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동료들이 그 빈무덤을 보았다고 하고 또 어떤 여인들이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라고도 들었지만 아직 본인들이 보질 못했기 때문에 직접 그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상태로 생각하니 그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이 정말 억울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에 대한 그 아픈 마음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들이 절망감에 빠졌던 이유는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이유는 다른 데에 있었죠. 누가복음 24장 21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속할 자로 바라노라. 아무 죄 없는 분, 정말 좋으신 분이 그렇게 억울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일도 너무나 속상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분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으니 그 꿈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꿈을 가졌던 것은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도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던 메시아에 관한 기대였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세상적인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절대 군주입니다. 그리고 예전 다윗 왕조 때와 같은 그런 굉장히 강력한 힘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분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할 정도면은 보통 사람과 같은 수준이어서는 안 되겠죠.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할 텐데 그 일을 하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세례 요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 얼마 가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고 말죠. 그리고 요한이 잡히고 난 이후에 요한이 말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불렸던 그 목수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배우지도 못했던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기관들이 전했던 그 어떤 말씀보다도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광경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놀라운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런 총구석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번짓으로 잘못 짚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도 떠보고 저렇게도 시험해보고 이렇게도 질문해보고 하다가 본인들의 기준에 맞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순간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애정에서 애증으로 바뀌고 증오로 바뀌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심 기대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막 사람들이 막 조롱했던 이야기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면 너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라. 죽은 자도 살리면서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 너 왜 그 고통 가운데 매달려 있느냐. 너 자신부터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봐라 라고 얘기해요. 조롱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내심 그런 진심도 담겨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가 이 말한 거에 발끈해가지고 정말 그 놀라운 일을 벌인다면 오늘이 바로 이 나라가 해방되는 그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날이겠구나. 굉장히 기대됐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힘없이 고통 가운데 돌아가십니다. 오히려 그 와중에도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막 속이 터졌을 거예요. 아니, 지금 저런 기도할 때가 아닌데 지금 일단은 본인도 저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빨리 십자가 내려와서 기존처럼 또 올라온 기적을 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속접시 죽음을 택한단 말인가? 근데 정말 죽음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에 그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누차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이 나라, 그가 말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좀 제발 좀 증명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도 실망했을 거예요.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또 다시 그런 인물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등장하기는 할까? 기존에도 없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사람이 나올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속절없이 로마의 압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런 모든 분위기가 이 두 제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냥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그때는 그런 시기였고 그때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야 이미 결과를 다 알고 보기 때문에 왜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지? 아니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왜 믿지를 못했지?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때 그들은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을 무조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셨죠. 때로는 책망하셨지만 때로는 그들을 보면서 슬퍼하기도 하셨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셨어요. 그들의 신앙 현주소가 그거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범위를 사도들에게 한번 좁혀볼까요? 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사람은 우리가 흔히 아는 12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또 그 12명 외에도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도들만큼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공간복음의 내용을 통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살펴봤어요. 그들이 간혹 가다가 서로 다투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누가 더 높으냐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너나 나나 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도 따지고 보면 내가 예수님 가장 그 다음으로 서열이 높은 사람 아니냐 막 그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했을까요? 지금 당장 거의 거지나 다름없는 행색으로 그렇게 전도여행 다니는 마당에 거기서 서열 1위, 2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서는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이대로만 가면 우리가 기대한 그 메시아의 일을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이루신 그때 이 나라가 강력한 왕국으로 변모하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왕이고 그 다음 1순위, 2순위 서열이 자기들에게 돌아오잖아요.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싸운 거예요. 그들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하셨지만 깨닫지 못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는 때가 사도행전 1장 초반부가 되겠죠. 자, 이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기존에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음에도 와닿지가 않았어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걸 예수님이 장차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그 얘기조차 사실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일단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루실 그들이 기대했던 그 일에만 꽂혀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 일이 실제 이루어진 겁니다. 믿기지 않았던 그 일이 실제화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존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실제 이루셨으면 이제 그동안에 하셨던 모든 말씀 가운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들도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사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여러 차례 그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나타내시는 순간마다 중점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가장 집중적으로 알려주셔야 했던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자, 그것이 계속 그들에게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어야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그들 또한 그것을 온전히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쯤 되면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그 중요한 시간을 투자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적어도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보다는 나은 수준이 되어 있어야만 하겠죠.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또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째 되는 날이에요. 자,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하실 만큼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쭈어 가로되 주여,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곧 승천하신다는 걸 몰라요. 그렇다고 해도 40일 동안 여러 차례 예수님과 만나서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들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이 세상을 포함하여서 온 우주를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 모든 무한한 영역을 다 포함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법도 한데 그들은 여전히 그 영적인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이쯤 되면 좀 짜증이 날만 합니다. 예수 입장에서. 이제 곧 승천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사도들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럼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만 할까요? 그럼 빨리 그걸 좀 교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교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너는 아직도 그거밖에 모르냐? 지금 화가 나서 일부러 얘기 안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것이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알 필요 없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끝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더 이상 그런 거 묻지 마! 이런 의미 같아요. 그들은 때와 시기를 묻습니다. 이때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사도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이 또 로마 정부의 힘을 빌려서 우리 선생님을 죽인다 하더라도 또 부활하시지 않을까? 죽음 따위가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이제는 막 기대 등등합니다. 그렇지, 또 그 전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것이다. 이제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니까 그러면 드디어 기존에는 좀 불완전하셨는데 이제는 완전하신 분이 되셨으니까 기존에 이루지 못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제 이루시려나 보다. 여전히 관심다에 거기에 쏠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때와 시기, 그들은 그 시간을 묻는데 예수님은 그때는 지금이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셔도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도 안 하십니다. 너희 잘못 알고 있다? 잡아주지도 않으세요. 대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러면서 사도들의 시선을 어디로 옮기나요? 때와 시간에서 그들이 해야 될 사명으로 옮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막 배가 고픈 상태에서 어디 밖에 식당에 갔다가 쳐보죠. 주문을 했어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언제 나올지? 언제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어차피 나오겠지만 언제 나올까 막 궁금할 수 있잖아요. 사도들이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가능한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알 필요 없다. 너희는 너희가 해야 될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여러 가지 가운데서 무소부재하심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소부재하심이란 하나님이 그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에 동시에 계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성경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많은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추려보자면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를 좀 잘못 오해하는 분들은 그래서 교회,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야만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예배당을 벗어나면 막 온갖 세상 막 문물이 난무하고 막 죄 짓는 세상 안으로 막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하기 쉬운데 꼭 그런 건 의미는 아니에요. 이제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간 안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거룩하여진 그 성도들의 모임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굉장히 지역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인 영역 내에만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웅장한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셔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곧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지만 또한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종합한 말씀이 시편 139편 7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나 땅에나 심지어는 죽음의 영역에까지 안 계시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그 편재성,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단지 이 예배당에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고 뭐 우리 집에도 계시고 막 이런 영역으로 막 물리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이런 물리적인 육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까지 통틀어서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런 무소부지하심, 편재성, 초월성, 내재성. 자,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자기 권한에 두셨다는 것과 어떻게 매치가 되는 걸까요? 이것을 우리가 왜 이해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성도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어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그 이름에 담아두심으로써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편재성,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은 단지 그냥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그냥 어떤 데서는 그냥 가만히 계실 때도 있고 어떤 데서는 뭔가 바쁘게 일하실 때도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렇게 조바심을 낼까요? 사도들이 왜 예수님께 그 중요한 순간에 그런 질문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여쭈어 가로되라. 그 여쭙다라는 표현이 우리 기준에서 보면은 단지 그냥 뭐 이렇게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딱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그 질문을 한 번 한 것 같지만 실제 그 원문의 시제를 보면 미완료형이에요. 여러 차례 질문했다는 거야. 이 제자도 질문하고 이 제자도 질문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뭐 다음 주에요? 아니면 조만간 오기는 오는 거예요? 계속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온통 그 시기와 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어느 특정한 때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오해를 자주 하잖아요. 우리도 막 기도할 때 그 저변에는 어떤 심리가 깔려 있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일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아파 죽겠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좋은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도 안 나고 형편이 안 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지금 일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이 아니라면 좀 빠른 시일 내에 뭔가 확실하게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우린 나름 좋은 일이기만 하면은 그때도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나죠. 그런 착각을 하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달린 일이다. 너희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우리와 어디에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한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멀리 어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각자 그냥 할 일하고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그때만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한 상태에서 존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앞으로도 우리가 움직이게 될 그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때까지 일하셨다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물론 그때까지도 일하셨지만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하는 그 낮 시간 동안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고 있을지라도 온 세상이 다 고요함 가운데 잠들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잠들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은, 또 이루셨던 일들은, 그리고 이루고 계시는 그 일은 가장 완벽한 때 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관하시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전혀 교회와 딴 곳에 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세상적인 것에 골똘하게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그 순간에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는 때로는 늦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지금 아닌데, 지금 이렇게 지체할 때가 아닌데, 하나님 뭔가 빨리 응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이거 너무 빠르신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좀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막 그렇게 간절히 애청하면 하나님이 원래 예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앞당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천천히 진행하시죠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일부러 늦추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빠르냐 늦냐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때와 시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 시간표는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그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사도행전 1장 초반부에 하신 말씀들을 보면은 그 기다림에 대해서 또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절묘하게 잘 섞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에 사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였을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냥 소극적으로 인내하고 그저 그때가 올 때까지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그 일은 일어날 테니까 나는 그냥 알아서 내 하고 싶은 거 하며 살겠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때를 기다리라는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되어야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림이란 그런 소극적인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인 신뢰와 준비와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들은 그걸 해야만 해요.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순절날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날이 오순절이라고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며칠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 강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날짜를 정하지 않고 그 날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무장하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그때부터 일어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지방, 갈릴리를 포함해서 그리고 그렇게 터부시했던 사마리아로도 가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또 제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 내로 아시아로 복음이 퍼져 나갑니다. 가을에 있을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농부는 그냥 막연히 봄부터 그 가을만을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기다리는 동안에 씨앗을 심고 계속해서 가꾸고 물을 주고 병충해를 예방하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준비를 했고 자신이 그 기다리는 동안에 감당해야 되는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가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해놓지 않고 그냥 넓은 들판에 서가지고 봄부터 텐트 치고 거기에서 살면서 가을만 되면 나도 추수할 수 있겠구나. 잡초밖에 더 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우리는 그저 넋 놓고 손 놓고 기다리면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 순간에 해야 되는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그때 가면은 그때 가서 맡기시는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할 염려. 그럼 오늘 다 끝나는 거예요. 굳이 내일 것까지 앞당겨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또 그때 가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염려만 하는 얘기는 아니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면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은 전혀 오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분명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계속 뭘 묻죠? 그래서 언제부터 십자가 져야 되는데요? 언제 이 십자가 내려놓는데요? 지금쯤 십자가 지고 가다가도 조금 쉬어야 될 때가 아닌가요? 우리는 계속해서 때와 시기를 물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인도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도 저 길은 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여기가 푸른 풀밭 같고 여기도 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계속 가시지? 앞서 가신다는 것은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미리 다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야. 아신다라는 얘기예요. 이 양떼를 위해서 가장 최적의 장소 그리고 양떼들이 쉬어야 되는 가장 최적의 시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시면 우리는 언제 멈춰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 출발해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시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어진 지금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굳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저는 말씀드릴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이미 성경을 너무나도 많이 보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거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그때를 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막 그 급한 순간에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그걸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어차피 때가 되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 알아서 다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때를 앞서가지 않으십니다. 그 선을 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그 일을 하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계속해서 때를 묻습니다. 이때입니까? 내가 생각할 땐 이때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와 시기는 나의 권한에 달려있으니 너는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라는 거야. 뭡니까?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했죠.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니 우리 또한 뭘 해야만 할까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 선교사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해야겠지만 다 그렇게 하면은 선교사 외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말겠죠.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땅끝은 어디인가요?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따로 약속이 없으시면 아마 다 대우로 가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집이 우리에게 땅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 각자의 또 일터가 있을 것이고 또 만나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끝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무조건 예수 천당 불신종 이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앞서 가시면서 보여준 그 삶,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 생각과 그 언어와 그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고유한 영역은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그 고유한 영역 내에서 그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예배당에서 또 우리의 집에서 우리가 있는 그 일터와 모든 만남의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냥 기다리는 것 말고 할 게 없는데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기다려야 하지만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결코 그렇게 소극적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누리고 있는 자답게 그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부의 마루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